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의 고난입니다. 39장 21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아멘. 어제 읽었던 말씀 6절에서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외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라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요셉이 참 아름다운 삶을 살았다. 다윗을 보고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는 의미와 똑같은 말이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에 보면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의 어머니 요게벳이 이 모세를 보면서 그의 아름다움을 보고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모세가 잘생겼다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모세를 바라볼 때 모세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만한 그릇이었다라는 의미가 그 속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만한 큰 그릇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과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어느 곳을 가든지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에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아래서도 형통한 자가 되었고요. 들에 나가서 형들에게 모함을 당하여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죽이지 않고 미디안 상인의 손에 팔아버렸습니다. 이 미디안 상인이 때마침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요셉을 판 것도 요셉이 형통하게 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요셉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 감옥이 왕의 제수들을 가두는 곳이었다, 그렇게 성경은 말을 합니다. 왕의 제수들을 가두는 그곳에 요셉이 갇혀진 것도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는 항상 형통하였습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의 주인에게 처음에는 은혜를 입고 살아가지만 나중에는 그의 할아버지 야곱처럼, 그의 아버지 야곱처럼, 그의 외삼촌의 집에 유익을 끼쳤던 아버지처럼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히는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은 요셉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되었고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만들었습니다. 요셉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청지기의 삶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청지기는 주인이 아니지만 주인 의식을 가지고 주인의 모든 것을 관리하는 사람을 청지기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도 고난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점을 우리에게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기도를 자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형통한 길, 넓은 길, 고난이 없는 길, 좋은 길을 허락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우리가 다시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그냥 시온의 대로가 항상 열려 있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대나무처럼 항상 삶을 살아가다 보면 마디마디가 있습니다. 내가 잘
잘 되는 것 같은데 한마디, 그 한마디를 통해서 내가 좀 더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또 그 마디를 지나면 또 다른 한마디 한마디가 이어져 가는 삶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여러분이 40년을 살았건 50년을 살았건 60년을 살았건 70년을 살았건 인생의 마디가 짧게 마디가 형성되는 사람도 있겠고 좀 길게 마디가 형성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고난이 없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오늘 7절 말씀을 보면 그 후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항상 성경은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그 후에, 그때에 라고 말을 합니다.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에 요셉이 팔려갔다. 바로 그 후에 유다에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유다가 그 형제들을 떠나서 세상으로 내려가서 가나안 사람과 사귀었습니다. 이방 사람들과 사귀었습니다. 이방 사람들과 사귀다 보니까 가나안 사람의 딸 수아의 딸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 수아와 동침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엘과 오난과 셀라를 낳았습니다. 엘이라는 뜻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 여인과 결혼해서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을 하나님처럼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둘을 죽이셨습니다. 셋까지 다 죽일 작정이었습니다. 오늘도 말씀합니다. 그 후에, 그때에 요셉이 어떤 때입니까? 그 후에는 오늘 여기 제목의 6절입니다.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요셉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았더라. 요셉이 노예로 잡혀왔지만 그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서 형통한 자가 되고 그의 인정을 받았을 바로 그 후에, 그때에 시험이 옵니다.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시대는 주인이 노예에게 동침하자 그러면 동침할 수밖에 없는 시대였습니다. 요셉은 꼼짝없이 덫에 걸리게 된 것입니다.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릅니다. 내 주인 보디발이 이 집에 있는 모든 소유를 다 내 것처럼 주관하게 하셨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당신만 내게 금하였습니다. 자, 이런 사건이 창세기 어디에 나옵니까?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을 때 뱀이 와서 말을 합니다.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다 먹을 수 있대 하나님이 명령합니다. 저 선악과만은 손을 대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뱀이 와서 유혹합니다. 저걸 참으로 먹지 말라 하더냐? 지금 똑같은 일이 요셉에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형통한 자로 살아가려고 하면 반드시 우리가 금해야 될 선악과가 우리 모두에게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지금 선악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주인의 명을 거스리는 것이었습니다. 주인이 금한 것 그 하나를 건드리는 것이 요셉의 선악과였습니다. 그러니까 뱀과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 여인이 선악과가 아닙니다. 그 여인이 선악과가 아니라 그 여인은 뱀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주인이 금한 것, 하나님이 금한 것, 그것이 선악과였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9절 하반절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은 유혹할 때요, 한 번 유혹하고 포기하는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주변에 나쁜 짓 하는 사람 보십시오. 나쁜 짓 하는 사람이 얼마나 집요한지 아십니까? 도둑질하는 사람이 얼마나 집요하게 그 도둑질을 할 그곳 와서 다 상황과 여건을 조사하고 도둑질하는지 아십니까? 나쁜 짓 하는 사람은요, 날마다 사람에게 전화하고 날마다 호감을 주고 날마다 맛있는 거 사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도 아니하며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자, 세 가지입니다. 듣지도 말라, 그의 말에 동의하지도 말라, 함께 있지도 말라. 여러분, 들으면 의심이 생깁니다. 그의 말에 동의해주면 그가 악을 행합니다. 그리고 함께 있으면 내가 더 악한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의 집에 들어갔을 때 그 여인이 요셉에게 이제 집중적으로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여인을 버려두고 밖으로 나갈 때 그 여인에게 자기의 옷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악한 자들은 자기의 악을 감추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뒤집어 씌우고 거짓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사단이 하는 일은요, 거짓말하고요, 또 말을 부풀려서 말하고요, 덕이 안 되는 말들을 사람들에게 하고 다니는 것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입니다. 내가 소리 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요셉의 인생에 큰 위기가 왔습니다. 그의 주인 보디발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말한 것을 듣고 심히 노했습니다. 아마 심히 노했다라는 이 말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요셉의 행위에 대해서 심히 노한 것도 있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심히 노한 것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 평소에 그의 아내의 품행, 행실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보디발 아니었겠습니까? 생각해 보시면 그 시대는 절대 군주의 시대이고 그의 시위대장이면 그가 모든 것을 종 하나 정도는 적결 처분할 권한이 그에게 있어도 1000배나 있었습니다. 요셉을 당장 죽이지 아니하고 요셉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20절 말씀에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말합니다. 미디안 상인이 왜 하필 보디발의 집에 요셉을 팔았을까요? 거기에 하나님의 감추어진 섭리가 있습니다. 요셉이 옥에 갇혔는데, 억울하게 옥에 갇혔는데 왜 왕의 제수들을 가두는 옥에 가두었을까요?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항상 내가 어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요셉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아가면 항상, 요셉이 종의 신분으로, 노예의 신분으로서 왕의 신하들을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못 만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의 신하들이 요셉에게 와서 요셉에게 도움을 청하도록 왕의 제수들이 갇히는 옥을 예비하신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 미디안 상인들이 요셉을 보디발의 집에 팔았을까요?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그 애굽의 파라오의 시위대장이 있던 그 보디발의 권세가 누구에게 필요했겠습니까? 요셉에게 필요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요셉이 다시 왕에게 부름을 받았을 때 요셉이
요셉에게 큰 힘이 되었던 사람이 보디발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보디발의 권력도 요셉에게 힘이 되었지 않겠습니까? 보이지 않게 보디발 자신도 요셉의 성품, 요셉의 신앙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은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셨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은혜를 받게 하시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인자를 더하사 은혜를 받게 하셨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왕이 주는 진미를 거절했을 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은혜와 긍휼을 주셔서 그 환관장에게 인정함 받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내 상황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내가 고난을 당한다. 이게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스스로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면 하나님은 항상 내 중심으로 지구를 움직입니다. 내 중심으로 상황을 움직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분명히 태양이 있으면 태양 주변으로 지구가 돌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자전과 공전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항상 하나님의 사람 중심으로 역사를 하나님께서 움직이신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왕의 신하들이 갇히는 그 옥중에 요셉이 갇혔습니다. 그런데 갇혔는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인자를 더하사, 여러분 꼭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에게 인자를 더하사 사람들에게 은혜를 얻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 손들이 저 손들에게 인자를 더하사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과 인정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누가복음 2장 52절에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예수는 그 키가 자란다는 것은 외형적으로 성장한다는 겁니다. 그 지혜가 자라고 내적으로 성숙해 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외형적으로 성장하고 내적으로 성숙해 가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사랑스러워지고 사람들에게도 더욱더 사랑스러워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인자를 더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이것이어야 됩니다. 나에게 인자를 더하사 은혜를 있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보십시오.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22절입니다.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요셉이 미디안 상인에 의해서 보디발의 집에 왔을 때도 보디발도 그의 모든 소유를 다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왕의 신하들이 갇히는 그 옥중에서도 간수장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보았기 때문에 요셉에게 모든 재반 사물을 다 맡겼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보다 높은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지요. 지금 감옥에서 요셉보다 높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렇죠. 요셉은 가는 곳마다 가장 높은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의 형통입니다. 그곳이 노예로 잡혀간 곳이든지 감옥이든지 초막이나 궁궐이나 다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형통한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요셉처럼 살아야만 합니다. 요셉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았던 사람인 것입니다. 범사에 그래서 형통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인자를 더하사 은혜를 있게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요셉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번 주일, 내일 있을 9시, 11시에 있을 우리 장종택 목사님의 주일 부흥회, 그리고 오후 2시에 마무리 찬양 집회, 많은 믿지 않는, 믿음 없는 사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 그리고 썬데이 크리스찬인 우리 교회 한 달에 한 번씩, 2달에 한 번씩, 한 달에 2번씩 오는 그런 분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3번 부르짖고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